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월드비전교회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1655장인데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1947장인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마음에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에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2023년도에 아쉽고 힘들고 잘못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금 힘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황폐화된 나의 영혼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게을렀던 나의 기도 생활, 말씀을 읽지 못하고 게을렀던 나의 모습,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 나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한 것들,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복음 전파를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전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은 부활체가 될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게을렀던 나의 기도 생활, 말씀을 읽지 못하고 게을렀던 나의 모습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2023년도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있었던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나가야 하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나약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심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원한 부활체가 될 것을 믿고 굳센 믿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2023년도에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웠던 일들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작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 새로운 감사의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으로 잘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끝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닫고 복음 전파에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활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영권, 인권, 물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넉넉히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열심으로
헌신하여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삶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월드비전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과 생활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영권, 인권, 물권을 가정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미국의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평안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정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초 후에는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10초부터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초, 9초, 8, 7, 6, 5, 4, 3, 2, 1.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십시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나님 앞에 첫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잠시 짧은 강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4년에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과 평안의 소망이 넘치리라. 네, 24년도에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과 평안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것을 2024년 표어로 세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에 복된 생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기 잘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복음의 재난의 시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변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서기관이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대화 중에 끼어들었습니다.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계명 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또 율법 중에 성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첫째는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많은 별별 일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죠. 그 존재자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또 만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거부를 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왜 나를 지옥불에 던집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없이 너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자연을 봐라. 이 자연을 만드신 저 해를 만들고 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이 나무가 푸르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생물이 솟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잘 써가지고 제출하고 읽어보라 그러고 전도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아쉬운 것이겠습니까? 정말 핑계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넘어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같은 말씀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들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요. 내 인생의 목표 그 뜻을 먼저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학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승진하고요. 하나님이 먼저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되고 하나님이 먼저고요. 직장에 높은 승진도 있고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승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벌고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신앙을 최우선시하고 믿음을 가장 앞장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2024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신앙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면 그래도 성공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승진 못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가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영혼을 전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가서 저 이제부터 바꿀게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고 코로 숨 쉬는 동안만 바꿀 수 있고 트라이 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다음부터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산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되지. 저 영혼도 가면 안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물질도 도와줄 수 있고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내 몸 자신처럼 저 사람을 전부를 위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매일 기록하고 매일 듣고 성전의 회당의 일을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서기관이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배우는 성경,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이렇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건요 서기관이 하는 말로서는요 그때 당시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요 형식주의가 난무했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 신앙인들이요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양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양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그냥 양 한 마리 드리면 되지. 그래 오늘은 좀 큰 마음 먹고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이런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별로 회개하지 않아요. 다만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고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세를 내고 하는 이 형식적인 신앙이 난무했던 이때에 이 서기관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야, 우리가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모든 걸 막 태워서 드리고 각종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면 돈이 없어도 산속에 들어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진짜 제사하고 참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 학파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시자
어디 갔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믿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첫째로 여기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돕는 마음을 품고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신앙생활, 성경을 많이 알고 큐티를 많이 하고 많이 무엇을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형식적으로만 알고 행동은 엉터리로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저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저희의 삶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1년 내내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